조금은 식상할 것 같은 그런 잠언 말씀의 반복입니다. 14장 오늘 이 말씀도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대조시키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그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관심에 연결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말을 하며 분수에 맞게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만한 태도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그다음에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런데 의인은 얼핏 보기에 그릇하게 좋아 보이는 죄의 길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악한 길로 가는데 그러한 악인은 의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더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선과 악이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지혜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이런 것에 구분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경외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그렇죠?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먹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 전체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만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내 삶을 여전히 내가 좌지우지하는가가 문제란 말씀인 것이죠. 참 제가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은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 돼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시 이렇게 보면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래서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아내 또는 어머니가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모계를 따라 유대인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 또 저도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이 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듣질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게 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유명한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제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거의 1장부터 시작됐는데 14장까지도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장 14장에서도 의인, 지혜, 명철, 신실함, 슬기로움, 정직함, 선한 사람, 이걸 한 사람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인데 거만하다든지, 의인인데 속이 아주 괴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이면 마음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고요.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의 경우에는 악하고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굽었고 속히 노하고 악을 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지혜가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뿌리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참음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쪽에서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거나 오래 참음은 있는데 화평을 못한다든지 그거 아니다 그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9가지가 동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하나하나 극복해 가서 차츰차츰 하나 생기면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완성되는 거 그거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금년 봄에 영동에 있는 제자교회에 갔다가 거기에 복숭아 과수원에서 꽃이 활짝 핀 복숭아 4그루를 얻어다가 집에다 심었어요. 키가 무릎 정도 오는 조그마한 복숭아예요. 꽃이 아주 완전히 가지마다 다 덮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영동이라는 동네가 그 복숭아로 유명한 생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지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다 패내야 하는데 갖고 가라. 그래서 이걸 4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꽃이 핀 걸 갖다 심었어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4그루 다 살았습니다. 꽃이 핀 걸 갖다 심었잖아요. 복숭아가 달렸겠어요? 안 달렸겠어요? 달렸어요. 한 나무는 한 8개, 9개가 달리고요. 다른 건 2-3개가 달리고. 그래서 속가지를 한번 따보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달렸는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숭아 나무로서 복숭아 나무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열매가 그렇게 맺히고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맛을 볼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키위 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다닥다닥 붙었는지. 얼마 전에 꽃이 졌는데 바로 그냥 열매가 그냥 포도송이처럼 쫙 맺혀 있어요. 그걸 이제 따줘야 커지죠. 솎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한 가지에 하나 달리고 또 저쪽에 하나도 달리고 그렇지 않고요. 동시에 다 달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의로움, 지혜로움, 명철, 신실함, 슬기로움, 정직함, 선함. 이것은 예수님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 사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달리게 된다. 맺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한 절반 이상만 가져도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다 갖추거나 아니면은 아직 부족해서 마치 달리긴 달리지만 제대로 잘 성숙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열매는 동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삶에 필요한 지혜와 관련된 교훈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미련하고 교만한 말은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말로 자기를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스럽게 자꾸만 딴소리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매를 벌어요. 그렇잖아. 미련한 자는 매를 번다.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사실 이 구절이 제가 살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과 그 구유가 먹이통이 깨끗하죠. 뭐 거기다 부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유통에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일에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도전하고 그렇게 시도할 때 거기에 뭐가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특징이 뭐냐? 거만하는 거다. 주님을 모시는 자는 지식을 쉽게 얻는다. 열려진 마음, 온유한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언어상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낭패를 봤을 때에도 이걸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실까?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배우는 것이 없으면 그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이거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었던 것 또 하네. 그럼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왜 저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게 다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아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만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걸? 새로운 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웠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높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7절에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된 지식을 말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미련한 자들은 어울리지 말라. 아예 그렇게 말씀하죠. 8절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아는 지혜를 갖는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좌표를 알고 행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결혼 초부터 쭉 오면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죠.
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든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결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9절까지도 쭉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잠언들이 쭉 나오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괴로운 건 자기가 알고 또 즐거운 것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잘 모른다. 우리 한나래가 나래가 간증을 써서 말씀으로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나래는 모를 거야 아마. 뭘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주님을 잘 찾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 집은 흥하리라. 철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된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병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게 답이다.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를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필경은 사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발라야지. 내가 보기에 사람 보기에 바르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런 말을 하자.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웃는데 사실은 속에 슬픔과 근심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굽은 자, 또 말로 마음이 삐뚤어진 자, 좀 세게 말하면 마음이 베베 꼬인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꼬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렇게 된다.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조심한다. 남의 말 너무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잘 분별력을 갖고 들어야 한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를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과신,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독선이라고도 합니다. 독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죠. 또 17절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특히 남자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이걸 다른 세 글자로 말하면 욱하는 사람, 욱하는 순간적으로 전후 좌우 사정 다 듣지도 않고
당장 들은 얘기 때문에 확부터 폭발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러한 어리석음을 대물림한다. 와, 욱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대물림한다. 예?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대로 또 대물림을 한다. 인서병세 욱하는 거 다 없애고 아주 나긋나긋 노글노글 해야 이래가 그렇게 자란다고. 근데 욱하면 이래가 좀 더 욱하지 이제. 그러면 또 이한이가 또 욱하고 이게 대물림한다.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삼는다. 이 잠언에 보면 지식을 따라 행한다. 지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자기의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다. 마지막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결국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승리함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거창한 얘기를 하나 하면 인류 역사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국들과 국가들이 존속했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없어요. 페르시아, 로마 없어요. 이집트 있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악의 정권들이 그렇게 결국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 때 그 집이 흥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집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뿌리는 지혜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 아침 같은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또 우리가 도움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을 계속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큰 허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하며 의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